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11월 30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줄 모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구원의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구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리고 구원을 정확하게 모르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구원을 말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알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복음의 어원을 설명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제 복음을 믿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신 복된 소식,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믿게 되었으며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작은 제목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한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낸 것을 믿으면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왜 중요한가? 세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은 죄를 짓고, 즉 죄악을 범하고 내가 왜 죄를 지었지? 내가 왜 죄를 지었는가라고 후회하며 마음을 찢고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복음이 왜 중요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사람, 비록 죄를 범했지만 아파해요. 정말 후회돼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받으면 범한 죄악을 용서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언젠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작은 제목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본래 정직하고 본래 선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고 누가 필요한가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1절부터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이 삭개오입니다.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소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 집에 들어가겠다. 하룻밤 자겠다. 할렐루야.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가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잠자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삭개오 자신도 그런 면이 있었죠. 자, 그래서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딱 부르니까 벌써 그냥 마음의 회개가 풀릴 듯 일어나고 자기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서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갑견,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을 만난 게 복음을 만난 거잖아요. 그걸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잃어버리지 아니한 분들 많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99마리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잃어버린 양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잃은 양들 누구죠? 죄를 지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 구원시켜야 한다. 자, 마태복음 18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건 죄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99마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좋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 많지만 또 속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복음에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작은 5번째 제목은 복음 정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 정리하면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또 작은 1번이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번, 일단 지은 죄를 진심으로 낱낱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라. 2번째,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한 내 아들 예수를 구세해 주고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죄악을 용서해 벌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2가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당신은 지난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 1번 보면 같이 읽을까요?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악을 용서받습니다. 2번,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받아야 하는 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벌이 사라져버렸어요. 3번, 그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으면 그 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다가 어느 날 소환이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곧 낙원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로 10절에 확실하고도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5장 5절로 10절 중에 먼저 5절 본문을 같이 읽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 썼다. 자, 그러면 쉬운 번역 같이 읽어요. 모세는 사람이 율법대로 따라 살면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 의로 인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은혜가 왔어요. 6절. 믿음은 은혜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율법을 이제 어겼다 해도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모셔 내리는 것이,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는 없다. 올라갈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와 계셔 복음 전파했잖아요. 7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저 깊숙한 곳에 내려가던 누군가에게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라. 쉬운 번역 봅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늘로나 땅속으로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자, 8절. 자, 본문.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이 이미 주어졌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땅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찾으려 하지 말고 복음을 들어라. 자, 쉬운 번역 있습니다. 믿음을 얻는 구원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이미 주어져 있다. 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쉬운 번역.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설명 많이 했죠. 그럼 믿음은 구원을 받지 않느냐? 아니, 받습니다. 믿음은 받아요. 근데 확신은 자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씀 잘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자, 그럼 작은 제목 6번째는 복음에 관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조금 몰라도 되는데 이건 정말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대신 이제 벌을 받아주심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이미 죽어주셔서 당신이 그 죄로 인해 받을 형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세요. 당신은 용서받은 의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은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너희 힘, 너희 공로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음을 뻐기지 말란 얘기죠. 참 우리는 참 부족한데도 구원을 받고 감사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은 본문 성경을 읽음으로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래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으면 육체적 죽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에 관하여 야고보서 4장 14절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맞습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그 사람의 한정된 수완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같이 읽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쉬우거나 한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수완이 다해서 선조들이 가는 길로 돌아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때가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러분, 그래서 사람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세상도 아름답지만 좋지만 하늘나라는 더 좋다고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모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해.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하늘나라 다녀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자기 자신이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천국입니다. 이끌려간 자라. 괄호는 설명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 알았죠. 환상 중에 3절 내가 이런 사람 안에 괄호는 설명.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냐. 4절 그가 낙원으로 천국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 그런 환경을, 그런 말을 듣고 그 현상을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창조의 신비, 생명의 신비,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이라면 짧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죠. 이 한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건방지거나 교만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받아 누림을 감사하고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매일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물론 그 시간이 하루 24시간에 2시간이 되겠어요? 어떤 분은 물론 3시간, 4시간 하는 분들은 보통 30분 정도면 돼요. 그리고 복음과 구원에 관하여 좀 희미하게 알지 말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아.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 죄 짓지 말고 지은 죄가 있거든 빨리 회개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세상 떠나면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생애,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적용합니다. 적용은 2가지가 있어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옳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2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복음과 구원에 관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아. 꼭 그래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 죄를 짓지 말고 지은 죄가 있거든 빨리 회개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누구와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다. 물론 여러 사람과도 같이 살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볼 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행복하게 살고 있나?
복음과 구원을 확실하게 알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옳게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권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귀로 들으세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옳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복음과 구원에 관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아.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 죄를 짓지 말고 지은 죄가 있거든 빨리 회개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권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함께 하늘소리 성가대 함께 드렸던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도 했고 주경도 해보았고 권면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